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 에베소서 제2장 8절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공부하시는데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꼭 화면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직접 성경책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성경 말씀 311페이지입니다. 공부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가 304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가 주는 나를 선포로 분별을 넘은 이하로 낮은 땅이 세상과 설립 2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청해 주셨으니까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죠. 오늘 본문의
공부드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오늘 초청받아 오신 귀한 분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는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예를 들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후에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고 외국으로 입양되어 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외국에서 자라는 가운데 보니까 얼굴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때로는 눈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 것을 보고 자라면서 이해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길러주는 양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나는 왜 아빠라고 그러는데 아빠하고 좀 달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엄마하고 달라? 이제 그때는 양부모님 되시는 분이 이제는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저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으로 부모님들이 잃어버리시거나 때로 돌아가시거나 한 경우에 과거에 맡겨진 아이들, 때로는 피를 꼭 방황한 아이들을 바로 그때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바로 미국으로 제가 양부모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키워간다. 그러니까 부모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키워준 엄마 아빠나 그리고 우리가 좀 크면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너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네가 부모가 계신가 부모가 누군가를 알았다 해가지고 그 양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때로는 요즘은 부모 찾기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지만 몇십 년 전에는 방송에서 이렇게 그 가족 찾아주기 행사로 해가지고 부모님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가운데서도 이상가족 상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찾아가지고 을삼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자연스럽게 살다가 어떤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낳아준 엄마를 만났을 때, 나를 길러준 아빠를 만났을 때, 세상 그 무엇보다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부모가 가장 귀합니다. 이것을 선물로 말하면 부모 자체가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부모 찾은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린 것도 아이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니까 또 교회에 나오면 목사야 목사로 하나님 얘기하고 뭐 예수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때로는 초청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를 모르고 자랐고 저희 부모님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를 모르고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 만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신 이후에 도란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 돌아가셨어요. 정주 할머니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한 돌을 주시면서 내가 가니까 아이를 이름을 방석이라 지으라고 그리고 또 실 한 통을 한 바퀴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정유 할머니께서 그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가면서 천국 가면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실방울에 하나 지고
이름을 방석이라 지어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이 방석이었어요. 그래서 정미 할머니께서 그 며느리의 말씀을 듣고 이름을 방석이라 지고 그리고는 10살 때까지 아이를 기르다가 교회로 들고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그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대학에 들어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늘 자라시면서 때로는 제사제도 지내고 또 시골에서 살아시기 때문에 홍리에서 경북 포항리 홍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시다가 제가 5살 때 실험제 프로그램에 지금으로 말하면 청송 부근인데 경북, 영일군, 축장면, 호응, 지당제라는 곳에 첩첩산중에 그때는 첩을 잘 안 다니고 가끔 가다가 옛날에 재무시 선판할 때 산에는 나무를 절목을 할 때 그 나무를 싣고 나가는 차가 옛날에 재무시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만 가끔 가다 들어왔습니다. 그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제가 5살 때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때로는 태양이 뜨면 태양 보고 했니 하고 복을 줬어요. 정을 차는 날에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들 저도 옆에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저 했던 것을 보고 이제 해보고 복을 줬고 정을 대보는 날에는 달이 뜨면 달 보고 또 복을 내고 또 귀한 음식을 드시더라든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꼭 고신이 하고 음식을 또 밖에 드시더라고.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또 음력으로 3월 3일 되어지면 그 마을에 모시는 큰 당나무가 있습니다. 그 당나무에 그 순번을 따라가지고 저희 집에 차려가지고 있으면 어머님이 일주일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당나무 부분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음에 온갖 정물 다해서 산의 진미를 준비해가지고 함께 농사장을 드리려고 산신령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후에는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나는 우리 당제사 산신령에게 제사 잘 들었으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하고 복을 빌었던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던 저희 집에서 이제 저도 처음부터 목사의 가정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가정이 아니고 그렇게 자라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갔다 오면 속풀 배고 또 겨울에는 나무하고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되어도 때로는 나무 하느라고 때로는 쉬는 시간이 필요 없다 보니까 5학년 다닐 때까지는 늘 그 성격회에 양가 그때 통집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죠. 수, 우, 그다음에 미, 양, 가 나오잖아요. 항상 아래로 점수 맞아가지고 근데 단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하고 잘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탕면도 선생님인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지금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 예수 믿는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로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 탕면도 선생님이 얼마나 제 마음이 드는지 율동도 가르치고 때로는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시니까요. 제가 신발을 나가지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처음으로 졸업할 때 우등상이라고 하는 상은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자랄 때 일반 아이들 같이 어린들 같이 학생들 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사 나올 때도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탈세가 먼저 나와가지고 요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좋지만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났지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다니면서 뻥튀기 알고 있습니까? 저 서창시장에 가면은 뻥튀기 기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호로록 하고는 조금 딱 오 하고 이제 소리가 나지만 그때는
그 코로 소리가 없었어요. 소리 나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중학교 2학년 딸가 탁 새끼면 펑하고 그렇게 해서 뻥튀기를 튀기고 중학교 2학년 때가 최고로 요즘 동의보다도 더 적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 저녁에 짐 자전거 있습니다. 그 짐 자전거 배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 외에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또 매질 준비해 가지고 태극기도 하고 여론 노가다도 하고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 믿다가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험만을도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을 사신 것처럼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자랄 때 과정, 청년의 때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실제로 살아봤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산전, 수전, 산에서 하는 전쟁, 물에서 하는 전쟁, 인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또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십수년을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또 안 믿는 분들의 모든 생각하신 것과 살아온 과정을 속속들이 삶에서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청받아 오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한 영혼이 천국에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초청받아 오신 분들 너무나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인생을 살면서도 제가 어떤 귀한 선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 몰랐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니까 그러나 때로는 청년으로 때로는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엄하게 보거나 뭐 불평해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대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어떤 사정 위해서 중퇴한 이후에는 뻥튀기 칠 때도 그냥 뻥튀기 튀기고 장사할 때는 장사도 하고 때로는 그 당시에 방위 근무 쓰면서 좀 용돈 벌어 서기 위해서 택시할 때 택시하고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들도 내가 왜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부모님에게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귀한 분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가장 귀한 선물,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걸 전혀 몰랐어요.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지요. 또 지식 수준은 얼마나 높아요. 대부분 다 고졸 이상으로 또 대학을 나오고 잘 살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선물을 쉽게 바로 표현하며 부모님에 대한 선물도 잘 모르는 게요. 귀한 부모님을 주셨다. 옆에 사는 부모라도 귀한 남편 주셨다. 귀한 아내 주셨다. 그렇게 귀한 자식이라도 귀한 자식 주셨다. 선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선물들 받고 할 때 귀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선물 드리기도 하고 드리고 또 선물을 받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귀한 소중한 선물을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가장 귀한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한 것은 저희 가정에 부산으로 이사가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웃에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 다니셨는데 하도 어렵게 사니까 구차하게 사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중학교 2학년 딸이가 뻥튀기 하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리쌀 사다가 밥을 먹죠. 수제비로 밥을 국수로 식사를 때우죠. 하루하루 벌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이웃의 아주머니가 너무 딱하고 또 가장 귀한 선물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요, 지금까지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암,
온갖 귀신들 다 숭배 보았죠.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이 찾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어머님에게 전도하시니까 교회 안 나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시고 온갖 귀신을 믿는 분이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분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나 본인의 삶이 너무 거창하고 그 대가족이 달색방에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자녀들이 그 아래로는 형 한 분이 중학교 졸업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셋째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외에는 동생은 이제 제 막내니까 또 막내로 때 잘 맞춰 태어나가지고 이제 끝까지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부산대학교, 그리고 미국에 유학, 영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또 목상수 받아가지고 지금 교수로서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는 모두 국교립니다. 국교인데 저하고 위에 형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지혜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늦게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이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아주머니가 전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줌마요, 믿지 봐야 본인이잖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자녀들 잘 됩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지 말고 본인이라는 말에 자식들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이 한번 따라 나가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대신동에 그게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게 큰 집회하는데 가자 해가지고 어머님이 따라가셔가지고 거기에 다녀오신 후에는 또 집사님 이방선 집사님이시고 이제 나중에 군사님 되시고 제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도록 우리 가정에 인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개척해가지고 2002년 우리의 부흥할 때 모시고 가가지고 그 네 분 모시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전도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래에 3명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받았습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어머니 계실 때.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오셔가지고는 그 아주머니가 집사님 주일날만 되면 집에 와서 기다리시다가 아침에요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시니까 그 고맙잖아요. 또 찾아오시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따라가시고 가운데 몸이 병드셨다가 몸도 다리를 널쩍고 뼈도 젖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하는 안삼을 어르신도 교회 나오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다리를 짤뚝 들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치료도 안 하셨어요. 치료받을 돈도 없고. 그런데 교회 다니시려면은 오늘보다 다리를 치료받으신 거예요. 우리 안삼을 어르신도 하나님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어느 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그냥 늘 옛날에 어르신들은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렵다 보니까 글짓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굴이 확 펴주시고 밝아지시고 그때부터는 차야적인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좋아하신다. 나를 봐라. 위에 다리 고쳤잖아. 시골에서 하나님요 찾던 그분이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다 가짜 신을 믿어서 하나님 아닌데 믿어서 그때 찾던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교회 가니까 계시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잘 살고 돈 벌어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저 공동모자 기다리고 있잖아. 끝이 없고 죽으면 한 줌 맞고 제가 한 줌 흑이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어지면은 내가 잘 모르지만 가장 귀한 선물 받아가지고 땅에서 똑같고 장자 천국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웃 사회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명의도 일으키시고 소문을 얻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야. 나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너희들이 교회 하면 나보면 돼.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새벽에도 단곳해가지고는 다락방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진우, 우리 아들 진곳, 우리 아들 진철, 우리 아들 진태, 우리 아들 진홍, 우리 아들 진애, 우리 아들 진수. 그때 누님은 김선이였는데 어머님 따라 교회 나가시고 이 팔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이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 모릅니다. 저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사실 끝이 아니고 지옥에 갑니다. 부모가 자식 부모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봅니까? 넓으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조금 집이니까 다 듣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자식들 잠 깨우고 그리고 어느 날을 아침을 이제 가족이니까 어머님이 아침 밥을 하시고 또 밥을 또 이렇게 그릇에 공기 담아 주시잖아요. 근데 밥을 담아 주시면서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밥을 그릇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꼭 교회하면 가자. 교회하면 가자면서 밥을 밥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다 담으시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아무리 예수 얘기도 좋지만은 교회 얘기도 좋지만은 지금 출근한 자녀들이 출근하는데 밥을 갖다 그릇에 안 담으시고 왜 땅바닥에 버실래까? 그렇게까지 전도하시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로 저희 형제들 모여가지고 부모님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부모님 소원을 좀 들어드리자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모여 교회 나가게 되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서도 하도 생짜배고 청년이고 세상의 맛을 보고 모르니까 왜냐하면 주일만 되면은 제가 이제 교회 몇 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오정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집에 전도하러 옵니다. 데리고 와요. 오늘 모시고 오신 것처럼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갑자기 지내라고 부르니까 제가 급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동생 보고 야 짐수야 형아 빨리 나갔다 해라. 그래가지고 안 나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짜배기 교회 잘 안 나가니까 하나님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80년 7월 19일날에는 캄캄한 길을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인생길이 캄캄한 길이에요. 캄캄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문이 있었다.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저는 예수님 잘 모르죠. 너무너무 피난거리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지내야 너는 내 종이다. 주의 종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제가 전도지에 만들었습니다. 전도지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넓은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신사복 입은 사람, 잘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부자 가는 사람 없이 할 것 없이 넓은 길로 가다가 뚝뚝 떨어지는데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는 분들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저 천순하여 천국 있는 곳으로 좁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구나. 그때는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살다가 죽어서 늙고 병들 죽어가지고 인생을 편안하게 쉽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고해 바다라고 인생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험산불령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 또 학교 다니느라 힘들고 또 자라서는 결혼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잠깐 이루고 가정을 책임져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또 직장생활 사업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늙고 병드셔도 얼마나 힘듭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시다 돌아가시면 좋은데 늙고 병들어가지고 특히 요즘에 와서는 자녀들도 손주들도 부모님을 다 싫어하는 시대예요. 요한병원에 가시기 원하지 않지만은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며느리들이 싫어하니까 물론 요즘은 그래도 국가가 잘 살아가지고
자녀를 대신해 가지고 요양 보호사를 많이 보내 가지고 그래도 돌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전에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늙고 병들고 더 힘드신 거예요. 앞으로 천명의 효자였다듯이 늙고 병들어가지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얼마나 자식 키우느라고 바로 검은 머리가 흰머리로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 차고 그럼도 제대로 못 부르시고 그래도 그 자식들이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비참하게 요즘 공동묘지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장례문화가 지금은 화자문화니까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그때 성경 말씀을 좀 포기했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계산적으로 생각해봐도 인생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비참하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술을 마시고 때로는 가정을 떠나가지고 남편을 배반하고 아내를 배반하고 바람을 피우고 거기에 넘어가지고 때로는 마약까지 한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일평생 고생하고 괴롭게 살다가 늙고 병들 죽어서 한 배 죄로 한 줌에 허브로 끝나다고 생각하니까 비참하니까 사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 그래서 가정의 근간이 되어지는 간제를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윤리의 근간이 되어지는 동성연애는 무엇인가면 남녀 할 것 없이 남자끼리 좋으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좋으면 여자끼리 결혼하고 때로는 요즘에는 수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하고도 결혼해 살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마시라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바람을 피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엄밀하게 바람을 피워라.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육체의 향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로되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로서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으로서 진정한 물론 부모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아가지고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돼가지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자식을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렇게 했지만은 자식을 왜 귀합니까? 자식을 낳는 것도 어떻게 낳는지 압니까? 계산적으로 키우기 힘드니까 하나 낳아서 키우자.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키를 힘드니까 둘만 키우자. 아예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윤리마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뱃속에서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장애자예요. 그럼 바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부모도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지고 왜 그런가? 가장 귀한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제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자다가 꼬집어 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 것이고 만약 여러 신일 같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숭배해야 되고 바다에 가면 용왕 숭배해야 되고 온갖 귀신 다 숭배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엄마는 오직 낳아준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뿐입니다. 신도 많은 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신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느님이라는 신도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온갖 신을 숭배하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옛날부터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시대도
고려 시대도 조선 시대도 지금의 시대도 때로는 다른 신 믿어도 얼마 나가면 하나님과 찾거든요. 그 하나님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니 가장 원래 계셨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른을 낳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이요 하고 찾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떠나가지고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이 천사를 지으시고 그분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니까 늙고 병들 죽는 것도 우리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실체가 겁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지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한번 살아봐라 하고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자식을 낳고 수고해야 되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지진도 있고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저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때로 영락 부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모두 한말이 아닌 한 줌의 법으로 땅에 돌아가고요.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오셔가지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 낳아도 꼭 믿음으로 우리 큰아들 주열이는 너는 예수를 기쁘시게 하라 해가지고 주열이라 지었고 그 다음에 선주는 너는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선주라 지었고 선미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선미가 되는데 그래서 늘 반주하는 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주. 요셉이는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요셉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요셉이가 되어야 해가지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2000년에 사람이 되어오셔가지고 이름이 구원이시니까 병마에서도 구원이시고 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밀어나오더라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국회의원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한 자리에도 많이 초청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날 때 고생을 하고 늙어서 고생을 하고 병들어 고생하고 죽음으로 고생하다 끝난다.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건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 부인을 몇 명 데리고 살지 합니까? 수십 명을 데리고 삽니다. 그러면 그 부인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 그렇죠. 때로는 예를 들어 무신론인데 알고 보니까 그 지도자가 숭배함을 받아.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인데 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탈린이 그냥 신처럼 숭배함을 받고 그리고 저편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인데 3대 김씨가 숭배함을 받아요. 그럼 모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오셔가지고
그 이런 그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유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목을 또 여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결이시고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나이다. 이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저주가 들어왔는데 내가 저 인생들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대신 저주받고 내가 대신 죄의 벌을 받고 내가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저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을 책임진 저주를 다 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말씀드린 것은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완전한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지. 또 주님이 맺으신 우리 원필자 귀한 분이 있어요. 제 마누라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자녀들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 예수고 구원받은 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소도 선물 주셨고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 주셨고 형제들도 좋은 형제분 주셨고 그래서 저희 형제 같으면 다 예수 믿지만 그리고 자녀들도 주님이 선물 주셨고 우리 성도들도 선물 주셨고 여기에 계신 분만 아니라 이 웅상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다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 10수년 동안 웅상 전역을 다니면서 죄를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작년에도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저 서창장에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또 땅에서 복고 살다가 천국 가시고 하나님 보호하서 나라 만사 아닙니까? 꼭 교회 나오십시오. 10수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최근에 옛날 최동의 태백인에도 버스 타고도 말합니다. 버스 타고 선지하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시다가 인사당 마칠 때 공무원지로 한 입에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모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돌린 죄를 사하시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심을 모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지리 천국 올라가시면서 천국 올라가신 이후에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혜야 너는 내 종이되라 하고 부르시고 그런 주의 이름도 불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가장 귀한 선물을 모르고 땅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저 공동묘지로 달려가는데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실제로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면 반드시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받아 죄 있는 사람 심판받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까지 우리 속에 마음으로 지는 죄까지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불효죄가 큰 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큰 죄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큰 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도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으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가장 귀한 선물이 부모님이다. 가장 귀한 선물이 아내이다. 가장 귀한 선물이 남편이다. 가장 귀한 선물이 자녀다. 또한 동시에 저 세상에 하나님 모르더라도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해주시고
모든 파자 속에 오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산소 주셨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저는 때로는 저 태양이 뜨는 걸 보고 주님 오늘도 저 태양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고 나면 지나가면 잠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몸 한번 보세요.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아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다 올 때까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멈춰버리면 육신의 몸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 닿을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은 얼굴에 표현이 있어요. 오늘 하도 예수 우리 교회 나오신 분 말고 또 다른 교회 우리 아는 교회 말고 잘못 믿는 분들 보게 되거든요. 얼굴이 늘 죽을 상해. 또 염려 근심이 가득해. 잘못 믿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에 대해서 늘 빼딱한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잘못 믿으면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귀한 아내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요즘 간이 얼마나 많이 끼워집니까? 자식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음이 기본적으로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내일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경상도 말로 예수 믿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땅에서 물 받고 이사를 마치면 천으로 이사가고 장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 살고 땅에서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에서도 이사를 마칠 때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지금 옆에 아파트 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저는 수천만 수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에 이사갈 것인가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귀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은 눈물이고 괴로움이 고통이 나지만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처음으로 이사갑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살고 있는데 몸은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사를 마친 그날이 바로 처음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땅에 살다가 연세 많이 치면 처음으로 이사간다. 예전에 이주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연세 많으시고 좀 못 나오시는데 이 초청잔치가 하면요 자기들 교회 잘못 나간 자리에 있으면 야 여기 오너라 이 초청잔치 한다고 말씀하면요 저 사상에 사는 자녀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초청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음으로 김진애 목사가 생자배기가 가장 귀한 선물 받았다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시골에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개척한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분들 이름 안 잊어버리거든요. 정득이 사람이 마을의 유지가 예수 믿다가 예수 보고 천국 가시고 심수영 할머니 그 80 넘은 노인이 예수 보고 천국 가시고 이재상 할머니라는 분은 저 전국에 사시다가 고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분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셔가 제가 이곳에 오고 싶은데 가지고 제가 바로 모시고 왔는데 방을 들어왔는데 방을 안 구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니까 주위에 폐를 끼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방에 모시다 놓고 6월 28일에 결혼해가지고 8일 초에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직접 집안채 안 지었습니다. 마침 또 옆에 이렇게 또 땅이 좀 있어가지고 집안채 방 하나 부 하나 저 건축이라는 사람 아닙니다. 건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모래 펴고 시멘트 사오고 벽돌 사오고 해가지고 집 사면 기모대하고 새색시에요. 새색시. 그래가지고 집안채 지어가지고 그분 모시고 왜냐면 한 명을 채워가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가 지금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외딴 마을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제가 포항에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치료 다니시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못 가거든요. 못 가가지고 한층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못 가가지고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청하로 가는 길이 있고 성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축장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비포장도 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몸이 편지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둘째 길로 또 갑니다. 가니까 또 못 가는 거예요. 눈이 끌어와요. 그래서 셋째 길이 가는 좋으니까 출장으로 돌아가지고 꼭 이렇게 병원에 가지고 오셔. 왜 그렇게 힘들냐면 그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명구 지사님, 심은택 할머니,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가순 어르신은 바로 정장 옆에 사시는데도 90 다 된 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신기하죠. 그분 예수님과 천국 가시고, 우리 손용호 목사님도 예수님과 천국 가시고, 김동환 할아버지도 예수님과 천국 가시고, 정공원 지사님, 김용원 지사님도 예수님과 천국 가시고,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한층 사는 아버님은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딱 잠깐 앉으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연세 많으셔가지고 병을 입원해가지고 돌아가셨다 돼가지고 전화 드리니까 이분이 암이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제가 그래서 바로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드리라고 할아버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셔도 바로 천국에 서갑니다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이 80 넘으신 분이 조금 이따 운명하신 분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신 분이 제가 병사에 기도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그것이 목사의 최고의 꿈입니다. 우리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평생을 제사지내고 쓰는 분인데 그 모친 분이 저 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바로 저한테 부탁해가지고 날마다 그런 것 같은 어디 가실지 모르니까 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신세님을 찾아가지고 할머니 손잡고 할머니 이대로 가시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천국도 보여주시고 전도하고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하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시고 그래서 그분도 완전히 제사 일평생 교회 한 번 못 나오신 분도 그분 예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나눠주십시다. 부모님 귀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귀합니까? 자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선물 안 받았으면 귀한 줄 모르니까 전도 안 해요. 받아놓고도 안 받았던가 아니면 받지 못했던가 받은 줄 모르던가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다 선물이다. 선물.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도 선물, 남편도 선물, 아내도 선물, 자녀도 선물, 이웃도 선물. 다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인자의 우선 성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만사를 대해서 내어주고 주보는 여러분 생명을 살아시고 왜 부모를 지옥에 보냅니까? 왜 형제를 지옥에 보냅니까? 왜 자식을 지옥에 보냅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게 오늘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예수 믿음은 많이 타락했어요. 영 귀한 줄 모르는 것이 교회가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귀한 분으로 알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전도해야 될 터인데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귀한 선물을 받은 줄로 모르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귀한 선물 가지면 나누고 주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오늘 귀하신 분들은 우리 사람 힘쓰고 예수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이 구원을 선물 받으시니까 예수 믿으시고 저는 그냥 배워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취해준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편안할 것이다. 뭐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정말 고생하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주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 당할수록 제가 하는 일이 더 귀하고 더 존경하고 목사의 일이 가장 행복하고 귀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 거예요. 한 분이 천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박수 한번 하십시다.